우리에게는 가장 처음 어떤 변화가 시작될까요? 그것은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신분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의 시작은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함께 동반되느냐?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던 삶 속에서 가졌던 가치관과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은 결코 같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과 5장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일성의 고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는 내가 세상에서 살던 삶을 이제는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제일 먼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세요. 그것을 우리는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속한 내용의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쭤볼까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네,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바로 팔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가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시작되는가를 복에 대한 가치의 변화에서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보통 우리에게는 이렇게 알려져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 말씀의 어순이 좀 다릅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복되도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3절에도 4절에도 5절에도 6절에도 7절에도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요. 그러니까 헬라어 어순 그대로 문장을 번역해 본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여,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와요? 복되도다. 그럼 여러분, 복되도다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 다음 무슨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까요? 뭐가 복이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복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복되도다, 병 낫는 거요. 복되도다, 부유하게 될 자요.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복에 대한 개념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과는 너무 차원이 다른 의미의 복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가치관이 다르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복은 무엇이 복이십니까?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복의 개념이 똑같다면 과연 그것을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되다는 단어를 통하여서 성도의 삶의 가치관이 어떤 새로워진 가치관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서두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이 마카리오스라는 복의 개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그대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장 12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무엇이 지금 복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마 어떤 분들은 아멘이 잘 안 될 거예요. 복이라고 해서 뭔가 기대했는데 기껏 복이라는 것이 시험을 참는 게 복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가치관과 너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말 어순에도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원어에는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복되도다가 제일 먼저 나와요. 똑같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원어 그대로 어순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복되도다 시험을 참는 자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복되다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와닿게끔 야고보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 복이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야고보서는 산상수훈의 복사판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행함에 대한 믿음, 실천적 신앙에 대한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바로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은 그 믿음이 어떻게 실천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야고보 사도는 누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흩어져 고난 중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쓰여진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신앙을 지켜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이들에게 야고보서는 단지 위로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 오히려 당하고 있는 고난 중에서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시험 자체를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될 수 있느냐 말씀을 드렸냐면 1장 4절을 제가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인내를 통하여서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견디게 될 때 그 시험이 오히려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며 부족함이 없는 성숙된 신앙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12절을 통하여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을 왜 복되게 여겨야 되느냐, 그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느냐, 시험을 통하여 견디며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질 열매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의 믿음은 그가 맺어가는 열매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오늘 시험을 견디고 참는 자는 왜 복될 수밖에 없느냐? 그가 이 인내를 통하여서 맺을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12절 하반절에 열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복되도다 시험을 참는 자요. 왜 그것이 복될 수 있느냐? 그것을 참는 자는 결국에는 이 열매를 맺을 것인데 바로 그 열매가 생명의 면류관. 바로 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12절에서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서 영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어떻게 제일 많이 번역되냐면 연단이라는 단어로 제일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절에서는 그 단어를 시험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어떨 때 쓰게 될까요? 어떤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검증되는 결과를 도출할 때 연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마치 철을 재련하고 가공하는 목적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검증되어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함이죠.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언제 검증할 수 있게 되느냐? 여러 시험의 단계를 거쳐가게 되었을 때 그 단계를 거치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검증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제품에도 검이라고 도장을 언제 찍죠? 처음부터 찍지 않습니다. 모든 공정과 단계를 잘 거쳐가고 그것이 완성품이 되어 이상이 없을 때 그것을 검증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검증한 다음에 이 제품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제품의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뭘 찍어요? 검을 찍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신앙의 구원 가운데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잘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참 믿음,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까지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을 잘 거쳐 검증받게 된 자에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죠? 그 시련의 과정을 거칠 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이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래, 시련을 잘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나도 시련이 찾아오면 견뎌야지 결심할 수는 있지만 막상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흔들리거나 넘어지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이 시련이 찾아올 때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12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견디어낸 자라는 표현과 병행구절로 놓여있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견디어낸 자, 주를 사랑하는 자, 같은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시험이 올 때 잘 견디고 연단받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겪지만 그 시험 가운데 여러분이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여전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놀라운 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속성을 설명할 때 제일 처음 사랑의 속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사랑이 뭐라고요? 오래 참는데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인내라고 말하죠. 사랑의 속성은 참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고전 전래 동요 가운데 우리가 왜 그 많은 내용 가운데 춘향이라는 것을 좋아합니까? 우리가 춘향전의 내용을 읽으면서도 어디에서 감명을 받죠? 끝까지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잖아요. 견뎌요. 무엇이 견디게 하죠? 아, 원래 춘향이는 잘 버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와, 매를 참 잘 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요. 무엇이 참게 만들죠? 이몽룡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내 님이 오실 거야.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도 누가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지 아세요? 반드시 내 사랑하는 주님 만나게 될 거야. 이 사랑의 확실성,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견뎌요.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이 표현을 생각해 봐야 돼요. 면류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야고보 사도는 굳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 의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쓴 이유가 무엇일까? 이 1세기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문화 가운데 경기를 많이 했어요. 시합을. 그리고 그 경기 시합에서 이긴 사람에게는 면류관을 주는데 어떤 면류관을 줬을까요? 또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 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면류관 줬을까요? 월계수 잎을 엮은 면류관을 준 거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월계수 잎이 처음에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을 분리시켜서 만들 때에는 겉으로 볼 때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푸릇푸릇해요, 그 면류관이. 근데 여러분, 그 면류관 하나 받아보고자 최선을 다해서 싸워가며 경기에 임하여서 승리해서 받았을 때 여러분, 그 월계수 면류관, 그 푸릇푸릇한 그 신선함이 얼마나 갈까요?
잘해봐야 한 달 가지 않겠어요? 무슨 한 달입니까? 저도 이렇게 꽃을 받아보면 받을 땐 참 좋아요. 얼마 갑니까? 분명히 물병에도 꽂아놔요. 잘 가봐야 2주도 못 가더라고요. 다 시들어요. 그 시드는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며 참으면서 선수들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들이 훈련받을 때 그 강도가 얼마나 셉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겠어요? 끝까지 지켜요. 인내하는 거예요. 왜? 그 면류관 타려고. 그걸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까지 하는데, 지금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 상대성 원리 속에서 보면은 영원한 겁니다. 일시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유한한 이 땅의 가치를 위하여서도, 잠시 잠깐의 이 땅의 가치를 위하여서도 참고 견디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견디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복 받은 삶인 거예요. 왜요?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미 우리는 복된 삶입니다. 이미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보세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해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기를 바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참된 신자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복되도다 시험을 참는 자요. 내게 찾아오는 믿음의 여러 시련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회피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에 내가 주와 함께 영광도 얻을 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니. 왜요? 환난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말이 아니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면 괴로워요. 모르면 괴롭다고요. 근데 알면 즐거워해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보면 딱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들과 괴로워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고요. 알게 될 때 무엇을요? 생명의 면류관, 나에게 주어질 이 영원한 상급을 알게 될 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선교를 다녀왔지만, 여러분, 선교를 다녀오면 여러 가지 열악하고 힘든 여정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일엔 씻지도 못했잖아요. 면도도 못하고. 그럼 여러분 불편해요. 그런데 제가 막 괴로워했을까요? 아니요. 즐겁게 감당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돌아오면 씻을 수 있는데. 저는 돌아오면 씻을 수라도 있잖아요. 그곳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곳에서 잘 감당하고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것을 알게 될 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그의 시선을 위로 향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소망을 붙들기 시작해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자는 시험이 찾아올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소망을 분명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시련 앞에서 내 믿음을 더 잘 지켜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우리 둘째와 셋째가 피곤했는지 잠들었어요. 못 왔어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깼더라고요. 깨있더라고요, 두 명이. 그랬더니 저희 딸이 딱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마디예요. 가시밭에 백합화야 나.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왜 안 왔어?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가시밭에 백합화야. 뭔 소린가, 얘네들은 어리둥절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계시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 금요일에 오셨으면 알아요. 예수 향기를 날리는 사람이 있고 못 날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알게 되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죠. 못 온 분들은 못해도 온 분들은 하셔야죠.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왜요? 그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볼 때 모르는 사람이 있어는 이렇게 말하죠. 왜 저러고 있어? 모르는 사람은 그런다고. 왜 저래? 근데 알게 된 사람은 즐거워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면서 오히려 고난 중에 예수 향기를 믿음으로 날리는 거예요.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복되도다 시험을 받는 자들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3절로 가보면 조금 이해되지 않는 연결처럼 보이는 말씀이 13절부터 이어지게 돼요. 자,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12절에서는 시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13절로 오니까 시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분위기가 확 바뀌는 듯 보입니다. 안 보이세요? 다시 읽을까요?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시험에 대해 좀 부정적인 묘사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번역의 한계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12절에도 그냥 시험, 13절에도 시험이라고 기록되니까 같은 맥락으로 느껴지지만 12절의 시험은 제가 트라이얼, 연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13절부터는 시험이 영어 성경에 보면 뭘로 바뀌느냐? temptation, 유혹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예요. 12절의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13절의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전혀 다른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은 다 시험으로 번역해 놔버리니까 이것에 대해 분별이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서는 템테이션은 무엇이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행하는 유혹입니다. 죄의 유혹들을 말하는 것이 이제 이 13절부터 이어지는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잘 기억해야 됩니까? 아무 때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험에도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주는 유혹의 시험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 때나 하나님이 나 지금 시험하시나 봐. 하나님이 당황하십니다. 지금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13절부터 이어지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시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오는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14절로 15절을 통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 한번 두 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같이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여러분 이 14절로 15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는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는가를 몇 가지 단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무엇 때문이라고 말해요? 자기 욕심에 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먼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첫 번째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과정은 무엇이냐면 죄의 유혹에 이끌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죄의 유혹에 이끌림. 이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죄의 유혹에 이끌리도록 가라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립니다. 자, 첫 번째 단계예요. 죄의 유혹에 이끌려요. 그렇게 이끌리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행하느냐? 죄의 유혹에 걸려들게 만들어요. 자, 여기에서 걸려든다라는 것을 이끌려 뭐해요? 미혹된다는 거예요. 미혹은 걸려든 겁니다. 자, 이렇게 미혹하게 만들어서 걸려들게 만들었을 때 이제 그로 하여금 그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을 딱 보면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 놓았을 때 그 가라지를 빨리 거두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이끌려가게 만들어서 걸려들게 만들어요. 걸려든 다음에는 받아들게, 수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죄를 낳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죄를 낳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낳은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어서 죄가 자라나게 돼요. 결국 죄가 자라나게 된 그 사람은 궁극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죽게 된다는 겁니다.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돼요? 우리 마음의 이끌림이에요. 이끌림부터 시작되어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단계를 잘 생각해 보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그대로 과정으로 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부터 그가 죄를 짓지 않았죠. 뱀으로 위장한 사탄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뿌려놓은 가라지에 이끌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끌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미혹되어 걸려들게 되죠. 그 말에 걸려들게 돼요. 그러면서 그 말을 받아들여 버리네요. 받아들이니까 죄를 지어버려요. 죄를 지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죄가 성장하니까 또 다른 거짓말과 죄를 계속 범하죠. 뱀이 시켰어요. 하와가 시켰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요. 결국 그것이 자신을 죽이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 사단의 모습을 통하여 사탄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욕심을 품게 만드는 가라지를 심어 놓는구나. 여러분, 이걸 잘 깨닫게 되시길 축복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탄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것에 욕심을 품게 하는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허용하지 않으실까?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허용하지 않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심은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유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떻게 생각하시면 똑같은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허용하는 것이 있고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그것이 내 자녀에게 유익되지 않을 때 허용하지 않죠.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늘 그런 얘기해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많이 하려고 하지 말아라. 밤늦게 스마트폰 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익되면 왜 허용하지 않겠어요? 더 하라고 하죠,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유익되지 않으면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단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외침 가운데 공통된 외침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라고 말합니다. 누굴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내 자아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나 중심이 되면서 욕심에 이끌리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 사단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가라지를 뿌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행하느냐? 속입니다. 진짜 나에게 귀한 것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가짜인 것을 진짜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서 사단이 가장 능하게 행하는 일이 바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라고 한 것처럼 사단의 별명 자체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여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요. 마음이 걸려들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게 여기게 만들어서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그게 있으면 더 행복해. 그걸 하면 더 즐거울 수 있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걸려들게 만드는 거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어서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유혹이에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단어를 언제 씁니까? 모두가 다 그것이 유혹인지를 알아볼 때 유혹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알지도 못한 상태에 넘어가게 되는 것, 그것을 유혹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야고보서도 오늘 본문 16절을 통해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너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축복합시다. 속지 맙시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2025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날 살려야 될 주의 음성에는 귀를 닫고
나에게 죄짓게 만들고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왜 사단의 말에 자꾸 속아 넘어갑니까?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그 사단의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멸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잘못된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내 자아와 내 생각은 그렇게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속임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지 몰라요. 이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주께 영광 돌리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여러분, 저는 인생을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것을 추구한 것도 아니었고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봐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국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삶의 증명이 되어야 되느냐? 믿음이 증명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증명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어지는 17절에 지금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간절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깨닫는 거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사단의 유혹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좀 리얼하게 표현해 볼까요?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내 아내가 정말 좋은 사람은 딴 여자에게 눈길 줘요, 안 줘요? 줘요? 안 준다니까요, 여러분. 항상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때, 내 아내를 좋게 여기지 않을 때 다른 데에서 헛헛함을 채우려고 한다고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영적 간음은 무엇입니까? 왜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을 때예요. 저는 여러분 2025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바람 피는 성도들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지는지 모른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 남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내 아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근데 거꾸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 많죠.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그만하시고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남편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다고. 여러분이 더 사랑하세요. 제가 여러분 선교를 갔다 올 때도 왜 행복하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 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아내도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일주일 만에 왔는데 왔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선교가 끝나갈 때쯤 우리 딸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엄마 보고 싶냐고. 너무 보고 싶다고. 왜 보고 싶냐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랑해요. 너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그렇게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람을 사랑하면 겉눈질하지 않잖아요. 주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면 다른 데 시선과 마음을 둘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주님 자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17절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대요. 야, 여러분, 이것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Every good and perfect gift. 야, 모든 좋은 것과 완벽한 선물을 주시는 분. 여러분, 선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난 필요 없는 선물.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호주 지체들한테 선물을 주는데 요즘 젊은 세대의 유행이 쓸데없는 것 선물 주는 뭐 그런 약간 유행이 있대요. 쓸모없는 것, 뭐 쓸데없는 것, 찐친한테 주는 선물. 그러면서 보통 어떤 선물들을 주는가를 봤더니 그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사진 찍으러 가는데 보면 이상한 패션 안경 같은 거 막 이런 거 약간 그 2, 3천 원짜리 이런 것들 그런 걸 막 안경으로 선물을 준다던가. 우리 하성이한테 뭘 줬냐면 이렇게 잘 키워라고 해갖고 그 비둘기 요만한 거 이렇게 태엽 감으면 막 움직이는 거 여기 이렇게 메고 다닐 수 있는 걸 줬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되게 귀여운데 밖에서 잘못 보면 약간 좀 아픈 애처럼 보일 수 있는 약간 그런 선물. 덩치는 이만한 애가 조그만 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 에이스 목사님은 뭘 줬느냐? 이게 가짜 엄청나게 금목걸이 있죠. 이렇게 막 쇠사슬 같은 거 잘 어울린다고 막 그걸 주고. 막 리우 자매한테는 막 신라면 양말 주고 막 약간 그런 거였어요. 물론 그것도 막 이게 우리의 마음이니까 너무 기뻐하는데 에이스 목사님이 그거 차고 다니면서 막 다니겠어요? 막 집회 다니면서 막 이따만한 막 에이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공항 가면 검색대에 걸려.
바로 마약 검사 들어가. 그런 거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그건 재미로 하지만 진짜 마음 담은 선물이라고 주세요. 그럼 얼마나 서로 당황스럽겠어요. 주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선물 주신다고 하는데 나한테 전혀 쓸모가 없어. 그럼 기쁘시겠냐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every good and perfect gift, 가장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완벽한 선물 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왜 더 깊게 와닿느냐,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때마다 가장 저에게 적합한 선물을 주셨구나, 살면서 더 느끼게 돼요. 여러분, 2025년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분에, 여러분, 이 고백은 경험한 자는 진짜 믿음의 고백이 돼요. 그런데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늘 27절을 소개하느냐, 빛들의 아버지래요. 여러분, 수많은 표현 중에 왜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요? 지금 이 빛 하면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는 약속하고서도 능력이 부족해서 못 지킬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실현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이 전능이에요.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데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태양과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이룰 때 때로는 이것이 바뀌게 되거나 위치가 달라지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어두운 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라고요.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 이유가 18절의 결론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나? 자,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여러분을 무엇으로 낳으셨대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 태어난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된 거예요. 그러면 앞서 로마서 말씀처럼 자녀면 뭐가 되신 거예요? 상속자 되셨다고요. 상속자가 된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행할 일은 무엇이냐?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마음은 있으셔야 돼요. 내가 이깟 일로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적어도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의 검증을 통과하려면, 어설픈 정도의 시험 때문에 내가 힘들어한다면, 열받네.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해야 돼?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목사님 저도 그래요. 어떤 일들 하다가 지칠 때마다 이 정도로 내가 지금 지쳐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지. 선교 갔다 와서도 좀 너무 에이스 목사님 페이스에 달리다가 장염도 오고 막 힘들긴 했지만,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약해져야 돼? 더 강해져야 돼. 더 열심을 다해야 돼. 더 주를 섬겨야 돼.